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쿠팡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대급 사건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불만과 분노를 가져오게 합니다. 저도 이 사건을 계기로 쿠팡 회원에서 탈퇴를 했는데, 누군가 나에 대한 정보를 몰래 캐내는 것은 인권 침해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설치된 CCTV 개수가 혹시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공공과 민간 CCTV를 합쳐서 2천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점점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 CCTV의 설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을 단속하는 것과 같은 공공의 유익을 위한 일이지만, 이것이 악용될 때에는 통제와 감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대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통제가 아닌 동행을 위함이고요, 감시가 아닌 돌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139편을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치 수사하듯이 샅샅이 찾아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앞부분에서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앉고 일어선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앉아 있을 때나 또 일어서 있을 때나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2절 뒷부분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공간적으로도 먼 곳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사람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나의 모든 길, 이거는 공적인 생활을 말하고요, 내가 눕는 것은 사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다윗의 모든 행동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시인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혀로 말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아직 말하지 않고 혀로 말하고자 하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어떤 정보와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깨달아지는 알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동기와 내면의 은밀한 것까지도 경험적으로 우리를 깊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롭기도 하고요,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만 줘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고난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위로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경험적으로 아는 만큼 그의 내면의 아픔을 읽어낼 수 있고요, 그 아픔을 읽어낸 만큼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치는 너무 적어서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극단의 고통과 괴로움을 모두 경험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아픔과 눈물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위로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는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계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큰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이 구절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버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어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붙여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겁니다. 요걸 좀 반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또 하나님의 전능성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안전하게 잘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죠? 저희는 아들 셋을 키우느라 정말 양육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또 막내는 좀 수월한 편이었는데 둘째가 많이 다쳤습니다. 사실 오늘 안 오는 줄 알고 혼자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얼굴 한쪽이 아스팔트 바닥에 갈려서 오기도 했고요. 교회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계단실 아래로 추락을 했는데 머리가 바닥에 처박히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 건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급하게 이제 꿰맸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인천 이모네와 함께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조카들과 같이 놀다가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지는 바람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바늘로 꿰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특성을 잘 아는 부모도 자녀를 온전히 올카바에서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라틴어로 뭘까요? 네 글자?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인데 이 코람데오는 종교 개혁자들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의 신앙이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늘 마음속에 지키고 있었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임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당당한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가면 뚜껑 없는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옥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메리 여왕이 젊은 부부와 어린 세 자녀를 둔 예수 잘 믿는 일가족 5명을 뚜껑이 없는 이 감옥에 수감했다고 합니다. 이 감옥은 사방이 약 140cm 정도의 높이에 돌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지붕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0cm 정도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담을 넘어서 도망갈 수가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이
5명의 가족을 뚜껑 없는 감옥에 수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한 거죠. 주 예수에 대해 믿음을 지키려면 그 안에서 죽어라. 만일 살고 싶거든 신앙을 포기하고 담을 넘어 집으로 가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뚜껑 없는 감옥.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보디발 주인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젊고 혈기 왕성한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마침내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했기에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6절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찬탄과 경의를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높아서 자신은 감히 그것을 측량조차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도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실 뿐 아니라 가장 큰 보호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듯 우리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2026년에도 이전보다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